그래서 21과는 바로 땅끝에 이르러. 예, 선교, 세계 선교의 과목입니다. 세계 선교.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합니까? 그럼 성서가 말하고 있다. 이사야 60장, 66장, 로마서 10장에서 말한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 걸 이미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인간을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개해 나가신다. 그다음에 주님의 지상명령. 주님의 지상명령. 마태는 28장에,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생명의 기쁜 소식이므로 우리도 전하는 자도 기쁘게 해서 복음을 전하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빛이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라 혹은 족속들. 그러나 밖에는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요새는 뭐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미전도 종족. 그건 이따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전도 종족. 이런 그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다시 그 성서 선교학, 그러니까 성서적 선교학, 성서가 말하는 선교학의 골자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해 놓고 계십니다. 즉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2장 창세기 1절 3절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언약을 해 주신다.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실 것을. 그 다음에 출애굽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19장 20장에서 제사장 민족으로 삼았습니다. 왜 제사장 민족으로 삼았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기 위하여, 12장 1절에서 3절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았어요. 이방의 빛으로 쓰시기. 여기 보니까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방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의 한 진행 그런 모습이었다. 그 다음에 열방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열방도 구원해 준다. 이사야 42장. 마침내 메시아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표현할 때는 메시아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국어사전이나 다른 사전 또 그 영어식 표현 이런 것에서는 메시아 그럽니다. 뭐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사탄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는 사단 그러잖아요. 사단.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거이 아니고 다 같지요. 그런 것도 언급을 해주시고 메시아가 여기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주신 우리 메시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들어 내가 야 이 그림을 여기다 갖다 그려놔야지. 이게 이방 민족의 포로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모습 같지 않냐? 그러니까 화가가 여기는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대 사랑하는 화백이여 지금 그대가 하는 말은 그대가 하는 말이 아니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어리둥절해요. 참 잘 그려놨다. 메시아는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느니라. 그렇지요. 예표로서 그림자로 있었고 여기 와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다. 다시 그릴 말하니까 좋다. 머리만 극적극적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계획, 그 디바인 드라마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역사를 섭리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세계 선교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그냥 막 뜨겁게 그리고 열렬하게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많은
그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에 집중하고 있는가? 한국교회 세계 선교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이죠. 우선 한국교회가 성장했어요. 성장했는데 이 성장한 힘이 분출할 데가 없어요. 분출할 데가 없어요. 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선교열이 대단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한국 선교열이 교회에서는 전부 선교란 말이 아니면 안 되죠. 유아 선교. 여전도 그러면 어떤지 그건 또 농경사회에 있어서 조직 같고 여선교, 남선교.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 선교 한국 이런 데 보면 우리 젊은이들 또 단기 선교 지원한 거 보면 엄청납니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적 자원과 열정. 그리고 서구 선교가 선셋. 서구 선교는 이제 석양이고 우리 한국 선교는 떠오르는 태양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낮 12시가 지났다. 정오가 지나고 이제 오후로 접어들었다 하고 하이눈이 지나서 오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제 어떤 평가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어쨌든 서구 선교가 보따리를 싸는 그 공백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서구 선교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복자적 자세로 선교를 했지요. 정복자적 자세죠. 중국의 무역선이 들어오는데 동양 적식 주식회사 그런데 무역선에 아편도 싣고 들어오고 선교사도 타고 왔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노예 시장은 여전히 성실을 이루면서 또 남미라든지 아프리카에 가톨릭이 가서 점령을 하면서 그들의 금문도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남미나 아프리카에 가면 그런 유행어가 있어요.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서구 선교사들이 와서 기도합시다 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들은 금도 떼가고 우리 등을 쳐갔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정복자적 혹은 식민지적 이러한 그 서구 선교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한국은 사실은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다스린 것보다는 오히려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호감을 갖는다 해서 지금 한국 선교사, 한국 선교를 환영을 한다고 합니다. 세계 여행 중에 갑자기 그냥 우리 한국 세계화로 가자 해서 한 장로 출신의 대통령이 엄격하게 말했던 것이 어쨌든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세계화에 미국의 세계화하고도 맞물려 돌아가서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우리가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근데 그 대통령을 통해서 올림픽이 유치됐거든요. 올림픽이 치러질 때까지 우리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올림픽이 딱 끝난 다음에 엄청난 세계의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 월드컵도 그런 효과를 많이 본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한국 교회를 들어서 세계의 선교 사명을 주시고 지금 섭리하시는가? 어떤 면에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새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을 새 제사장 민족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서 속으로 들어가서 바울의 선교는 어떤 선교냐? 바울의 선교의 특징입니다. 팀 사역을 했습니다. 홀로 하지 아니하고 팀을 구성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는 도시문화권에 도전했습니다. 반드시 대도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지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대도시. 그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선 거기에는 회당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에는 사람이 쉽게 모이고 또 문화 수준이 높고 여러 가지 효과가 증대될 수 있고 또 그가 가진 바에 그러한 다중문화, 헬란 문화와 히브리 문화를 그가 섭렵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비량 선교였다. 자비량.
자기가 스스로 선교비를 조달하면서 선교를 했다. 100% 그런 건 아니지요. 또 그것만 가지고 막 강조를 할 때는 또 너무 편협하게 됩니다. 예, 그가 1차, 2차, 3차 이게 다닐 때도 다른 교회에서 헌금도 이런 걸 보내기도 하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문서전도, 문서전도 했다. 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하는 것은 헌금의 모범을 보였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인 거는 자기가 개척한 선교지 교회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보내는 것. 예,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IMF 때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럴 때 세계에 나가 있는 8천여 명의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나가서 현지에 개척한 교회들에서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왔는가 모르겠어요. 여기서 예배당 짓다가 막 중단하는 교회도 있고 뭐 쪼개주고 빚으로 넘어간 교회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범을 보였다. 그리고 내가 갈 때 헌금하지 말고 미리 헌금해놔라 막 이러면서 강력하게 말하고. 하여튼 바울은 정면 돌파를. 일단 선교 정책을 개발했다. 여기다가는 사도행전 15장을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유명한 사도회의, 장로회의가 있지요. 이방인에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소유. 바울은 자기가 가진 바 소유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미전도 종족에 대한 자료인데, 미전도 종족에 대한 자료인데, 필요한 분들은 메모를 해 놓으시고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나가야 될 것이냐? 선교 연구를 일단은 기초적인 선교 연구를, 학문적 연구를 하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관리하고 정책을 제시하고 하는 것은 선교사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파송한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선교가 잘못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선교사를 적진에 내보내서 작전을 개시하도록 해놓고 담임 목사는 전혀 그런 전투나 적정 정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지휘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만 선교를 공부한 것이 아니고 목회자들도 선교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돈으로 하는 선교는 좀 지양해야 된다. 돈으로 하는 선교, 물량 공세,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필요한 재정은 후원을 해야 되겠지만 돈으로 어떤 선교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야 된다. 근데 성서적 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그 다음에 평가제를 도입하자 하는 걸 제안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시작한 지도 90년 지나지요, 지금. 그러니까 1913년부터입니까? 산동성 내한연의 박태로, 사병순 이런 사람들을 파송한 것을 선교의 원년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는 좀 평가를 해보자 말이죠. 회교문화권의 선교에 대한 평가를 하자. 아니면 남미 혹은 동남아 여러 가지 그런 문화권별로 평가제를 도입하자. 그럼 누가 이 평가단이 될 것이냐? 선교사도 포함시키고 선교 전략가도 포함시키고 선교 신학자도 포함시키고 목회자도 포함시키고 교회 행정가도 포함시키고 세계적인 국제 면허가 있는 회계사, 계리사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리서치 전문가,
서베이하는 리서치 전문가도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국제문제 전문가도 포함시키고 뭐 예를 든다면 이래서 선교 평가단을 만들어서 인도네시아면 인도네시아에 한 달간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선교사들이 와서 지금까지 선교를 펼치고 전개했던 모든 것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하고 평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보고서를 내면은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 똑같은 시행착오를 범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것을 정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막 보내니까 한 교단에서 같은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냥 막 신학교도 몇 개씩 생기고 전부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선교지로 그대로 옮겨지고 있다. 그래서 문제들을 많이 제기합니다. 근데 지금부터서는 이제 다듬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100년이 가까워 오고 있으니까. 선교은행입니다. 모든 선교비는 한 은행으로 들어와 가지고 돈이 나가도록 하자. 풀 시스템 매니지멘트라고 그러는데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미션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전부 우리가 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자 말이죠.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오면은 그냥 뭐 돈 모금해가지고 가고 본부에 보고도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 운영에 형평성이 없다 이런 걸 말한 것입니다. 적어도 미래지향적인 선교 정책을 우리가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하자 이게 정보화하자. 제가 선교사로 갈 분들에게 이제 그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선교사 훈련하는 데서 케냐로 선교사로 가겠다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냐에 대한 책을 몇 권이나 가지고 있는가 그랬더니 뭐 한 100권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돌팔이 의사보다도 더 위험한 생각이다. 케냐에 가는 케자가 들어간 것은 책을 다 구입해야 된다. 최소한도 책이 아주 기초적인 자료니까. 그리고 뭐 대사관에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해가지고 자료들을 다 준비해야지 5권 정도는 그건 여행사에도 다 있는 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문화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갈 때는 그러한 그 정보가 사전에 충분히 검색돼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우리 아주 기초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160개국에 12,000명이라고 최근에 발표가 나왔는데 선교사가 나가 있는데 제대로 된 선교연구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선교연구소라는 간판은 몇 개 있지요. 한 20개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선교연구소, 소위 이런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각 유사 선교단체들의 그러한 스트래티지, 정책을 분석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화 인류학적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선교는 참 기적이다. 성령이 선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바로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우리가 서 있는 자리로부터 출발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북쪽을 말하지요. 그래서 흔히 평양을 우리가 사마리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육로로 가까운 지역부터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주석가들은 엔드로 접속사의 의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확대되어 나가는 모습인데 아까 소개한 그런 미전도 종족,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자기 나라 언어에 성경이 없고 타민족에게 복음을 제시할 능력이 없는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전혀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종족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새로운 땅끝이라고 해석한다. 그 다음에 땅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현대적 해석은 또 사이버 스페이스를 땅끝이라고 봅니다. 땅끝. 지구의 어디 땅끝을 말한 게 아니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니까 사이버 스페이스, 사이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미래의 선교 정책은 보다 정보사회 이후의 사회에 걸맞는 그런 우리의 작전이 필요하다. 지금 장 총리 청문회를 하는데 오전에 보니까 그 질문하는 사람이
넥스트 소사이티에 보면은 이러이런 말이 있다. 일본에 대해서 지적한 거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 책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번역돼서 한국에. 넥스트 소사이티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피터 드러커죠, 아마. 드러커의 책입니다. 바로 또 그 며칠 후에 나온 책이 이제 피크 소사이티라는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피크 소사이티. 그래서 지금 드림 소사이티는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옌센에 의해서 나온 꿈과 감성의 시대가 온다 하는 건 오래전에 나왔죠. 옌센이 쓴. 그러니까 지금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바로 며칠 전에 나온 책을 읽고 질문을 준비를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지금 변화와 정보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한국 교회예요. 예,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냥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니까. 사람이 쓰는 책 같은 거 보겠어요, 그게? 시간도 없는데, 뭐. 그런 시간에 신방 가야지.